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 앞에 세 청원, 뒤에 세 청원이 있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 청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청원의 내용은 영적 전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투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광야 행진을 끝마친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하고 있죠. 끊임없이 우리는 전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늘 공격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 마지막 청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재를 보시고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6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시작. 주기도문의 6째 기원, 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하였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범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이 소유리 문답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뭘까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인 것이죠.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또 그 중간마다 중간 시험 그리고 기말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험이 힘드셨죠? 괴롭습니다. 왜 괴롭냐 하면 공부 잘하면 안 괴로울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번에 다 맞추고 있네 막 기쁠 거예요. 늘 틀리니까 막 비가 쏟아지니까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야 되니까 괴로운 거죠. 저는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왜 괴롭냐 하면 내 실력이 그때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수학 실력이 43점이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비웃는 분이 계신데 그 수능 만점이 80점이에요. 80점 중에서 43점이면 못한 건 못한 거죠. 하지만 제가 43점도 맞아 본 적이 있어서 기억에 남네요. 갑자기 그 괴로운 거죠.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은 컨닝을 했나? 뭔가 뺏겼을 거야. 내 실력이 다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은 뭐 60점, 70점, 80점 이렇게 나오는데 나만 43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주실 때 주로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고통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에 서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고 시험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75세 때 처음 그 말씀을 주셨다가 뭐 이스마엘도 아니고 뭐 아니고 하다가 99세 때 또 그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어이구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무슨 아들입니까? 해괴망측하게 이렇게 비웃었다고요. 시험에 있어서 탈락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지 24년이 지났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독자 이삭을 낳게 되고 자라게 되었을 때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 이삭을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제서야 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우리는 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만큼의 그래도 성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분깃들이 있으니까 오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했죠. 1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우리 7명으로 시작했는데 5명이 됐어. 그러면 우리 실력이 드러나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만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면요, 우리는 막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만들어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어야만 나를 붙들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기뻐하래요.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의 시련이 너희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유혹은 어떤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유혹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혹시 유혹당하신 분 여기 계셨습니까?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더 쉬자, 굳이 내가 교회를 가야만 예배를 드리나? TV로도 요즘 CT에서 틀면 목사님 설교도 나오고 인터넷 틀면은 목사님 설교가 쭉 나오는데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찬송하고 하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계셨던 분이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간이 되면 유혹이 찾아와요. 무슨 유혹?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라. 생각을 내려놔라. 그리고는 이제 평안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평안 속에 눈을 뜨면 죽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습니까? 내가 요거 하나 거짓말을 딱 하면 내가 이만큼의 돈이 생기는데 이걸 할까 말까 라고 하는 그런 유혹. 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이해해야 할 대상인데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용서해 계속 미워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이런 유혹들 여러 가지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넘어지도록 만드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것이죠. 근데 시험에 드는 것은 템테이션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는 할 수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늘 시험을 받아요. 늘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 테스트가요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것 때문에 유혹이 생겨서 넘어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시험을 받을 수는 있어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만 악에서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 그 악한 자에게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에요. 그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존재인 것이죠. 성경에는 악한 자, 마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아요. 이 사탄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뭐냐면 밭의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먹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탄, 마귀, 악한 자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사탄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집약해서 살펴보면 아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영계를 창조하셨는데,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하여져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일부가 바로 사탄과 마귀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게다가 기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사탄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기적도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이상한데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막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썩은 이가 금리빨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여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왜 자꾸 교회 갈라 그래? 교회 순종하지 마. 그 목사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씩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교회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품에서 점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그건 완전히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아주 장로교회 간판을 달고 있고 아주 점잖은 어떤 모습을 자태를 갖추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는 가운데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도 불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고, 유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듯이 올라가면 다 정상에 만나듯이 기독교는 천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고, 유교는 대동사회라고 하는 곳을 만나고, 또 불교는 극락을 만나고, 뭐 이렇게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점잖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런 교파들, 다른 뭐 이런 종교들 우리는 용납하고 스님 환영합니다. 저 모슬렘 환영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말은 하지만 그 입에는 용의 말이 나오는, 사탄의 말이 나오는
이런 광명한 천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웃기게 말을 해서 그렇지 진지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집어삼키는 거죠.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집어삼켜서 흔들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는 세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사탄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탄을 섬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 종교가 없다. 그 사람도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세상은요 불신앙적 가치관과 유행으로 믿는 자를 시험하게 되어 있죠.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즉 non 텍스트, 정론이라는 것은 없다.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자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요 이런 합리주의, 이런 모더니즘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의지는 완전히 꺾여버리고 말았죠. 우리의 이성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어떤 절대 진리, 어떤 절대 명제 이런 것들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절대 가치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가치들을.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시대적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절대성은 없다.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어느 이런 종교에서도 절대성을 강조하면 더 이상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너도 옳고 나도 옳은 이런 상대주의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외치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아유 저 고리타분한 사람들, 저 고리타분해가지고 저 사람들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예수만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아니 뭐 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저렇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닌 것이죠. 또 유행,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행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기보다도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입는지,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지, 요즘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사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점점 더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화려해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인의 후손이 잘 살아요. 이 셋의 후손들이 잘 삽니까? 겉으로 봤을 때 가인의 후손들이 잘 삽니다. 왜? 그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치장하고 자기들이 부하게 살아가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세상은 우리를 불신앙과 또 불순종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염세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피해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우리는 말씀만 공부하고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의 균형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을 오해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세 시대처럼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맨날 금식하면서 나중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밥이나 얻어먹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족하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진 말아야 되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먹을 것은 먹고 입을 것은 입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살아가되 이 세상에 서만
성을 쌓고 집착하면서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주의로 가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염세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염세주의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배격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둘 다를 배격하면서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늘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사탄은 미혹하지만 결국 죄를 짓는 것은 육신된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한다 하여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제가 그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사탄이 저를 무너뜨려 가지고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은 빼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을 죄를 지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책임이 없고 사탄의 책임이라면 그럼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하지만 결국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오후 시간까지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말이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의 속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죄를 사랑해요. 죄를 좋아해요. 죄 지을 때 쾌감을 느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거스틴이요, 참회록에 보면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이 젊을 때에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하고 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헛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는데, 그와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이렇게 회개했다가 내가 그때 그 즐거움을 다시는 못 느끼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회개하지만 내가 정말 그걸 다 놓을 수 있을까? 그거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할 때 막 힘이 나는데, 내가 그거 영원히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참회록에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에는 집에서 쉴걸 이런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름철 불나방들이 불을 향해서 마구마구, 광극성이라고 그러죠, 불을 향하여 마구마구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여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존재는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제어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자기 부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런 욕망들, 자기 하고 싶은 것들, 자기의 야망들, 자기의 뜻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시험 들게 만드는 존재는 사탄만이 아니고 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탄도 참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늦게 일어났고는 사탄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 늦었다고. 사탄은 난 그런 거 안 했는데 나 아무 짓 안 했는데. 물론 사탄은 또 지듯이 하죠.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날 우리 사탄이 나를 유혹해,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사탄도 쥐가 그래 놓고 왜 나보고 그래, 그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인생이 영적 전투 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와 공격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탄에 대한 인식을 전혀 안 하는 것이죠.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범접하지 못해. 나는 그냥 내 믿음 안에서 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경계를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 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싸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린 지상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죠. 전투하는 교회. 제가 어떤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예전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원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 말을 듣고 그런가? 잠깐 헷갈렸는데 그게 아니죠.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어둠의 뒤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죠. 아니, 전투하는 지상교회란 말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원래 전투하는 교회가 그런 거야, 이게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예요. 죄와 싸우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싸움이 있는데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예요. 싸움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늘 준비하고 또 그 싸움을 인식하면서 싸울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읽어보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우리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주일학교 찬양, 저는 주일학교를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좋은 주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는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이 찬양 처음 들어보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몇 분들은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주일학교를 잘못 나오셨어요. 좀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 찬양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성령의 검 가지면 할 때 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의 호심경, 요즘 개역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흉배, 이 가슴에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이 호심경은 칭의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진리에 대한 확신,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복음의 신발은 복음 전도, 그리고 성령의 검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했을 때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서는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 있어서 넘어지기 쉽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칭의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진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복음 전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6.25 전쟁에 있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탱크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놨지만 이 남한의 이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준비를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 6.25가 발발할 당시에는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속수무책으로 넘어오는 그 북한군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낙동강 정선만 남겨놓고 다 점령당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이죠. 늘 쳐들어오는 것이죠. 늘 싸우고 늘 경계하고 늘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한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은 뭐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제가 이 말씀이 아니고 삶 속에서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한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는 무전기와 같기 때문이죠.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통신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자신 소대에, 자신 중대에 일어난 일을 상부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전기가 고장나면 이 전쟁에 있어서 필전필패죠.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무전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게으르게 될 때,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될 때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사실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 10분만 지나도 할 말이 없는데요. 10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소리를 많이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는 간략하게, 자주, 강렬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간략하게 해야 여러분 자주 기도할 수 있어요.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 못합니다. 질려서 못해요. 간략하게 해야 돼요. 간략하게. 그리고 자주. 따라합시다. 자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렬하게. 시작. 강렬하게. 간결하게, 자주, 그리고 강렬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사실 진짜 기도의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이런 마음의 유혹이 찾아오고 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내 힘만으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전기를, 그 먼지 뽀얗게 쌓인 무전기를 좀 털어내시고,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도 좀 해보시고 기도 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이제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에 많은 개혁주의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기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기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도 기도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사탄은 발악하며 믿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밟혔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결박이 됐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의 꼬리를 가지고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무정행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발악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어떻게든 그 꼬리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과 전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한 주간도 유혹당하지 아니하시고 미혹당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